안녕하세요. 2020년 가을 충현평생대학원 성경지리 강의를 맡은 김재범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에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성경 지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처음 시간을 시작하오니 마치는 10번째 강의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역사와 지리를 통해 성경을 더욱더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되는 것은 지난 8주 동안 성경 아카데미 아볼로반에서 창세기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아볼로반 출신들은 창세기를 공부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우실 거고, 또 그동안 성경 지리를 한 번도 강의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창세기가 아닌 출애굽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더 이제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성경 지리 강의를 봄, 가을 학기에서 이제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작년에 출애굽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대면 강의로 90분 강의를 하니까 제가 한 100분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하루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성경지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신약에 들어와서 공간복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공간복음 끝내고 요한복음을 이제 할 차례이고, 요한복음 끝내면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지금 한규삼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아주 굉장히 강의를 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귀한 자료로 또 오랫동안 그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잘 가르쳐 주시니까 금요 집회 강의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지리 개관과 창세기를 이 출애굽기 하는 중간중간에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거 한 번 들어서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제 한 번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애굽을 이집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집트 여행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나일강 이렇게 생각나죠. 여기 수강생 중에는 이제 이집트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 우리 평생대학원에서 서예를 지도하시는 최강수 집사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집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회가 되시면은 이집트를 꼭 이렇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통해서 이집트 여행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하면은 이제 피라미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 피라미드는 언제 생겼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애굽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이미 이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기 한 200년 전에 이미 피라미드가 생긴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막 번쩍번쩍하는 뭉정한 피라미드가 있고
나일강은 사시사철 강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고 이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는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 스핑크스 와 피라미드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생겼을까요? 피라미드가 먼저 생겼습니다. 피라미드가. 그리고 이 나일강이 있는데 우리는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나일강은 반대입니다. 남반구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렇게 강이 북쪽 이 지중해를 향해서 흐릅니다. 자, 그런데 이 6,000km 이상, 6,200km 정도 되는 이 긴 거리의 강이 아프리카의 밀림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와가지고는 이 나일강 하구의 하이집트의 삼각주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주가 엄청 넓은 농토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집트를 지배할 때 로마 곡물의 60% 이상을 공급을 담당했던 곳이 이 나일강 하구 삼각주 지역이죠. 영어로 이렇게 D자, 알파벳 D자처럼 이렇게 생겨서 나일강 델타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델타 지역. 자, 그리고 이집트는 사시사철 태양이 떠 있고 그리고 건조한 곳이어서 문명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적의 침입이 용이하지 못해요. 이쪽은 동쪽은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있고 여기는 또 산악지대고 이 강 서쪽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그러니까 뭐 양쪽에서 적들이 침입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러면 강을 타고 침입을 한다 하더라도 또 큰 폭포들이 5개 있어요. 제5폭포, 제4폭포, 제3폭포, 제2폭포, 제1폭포. 이 폭포가 있어서 이쪽에서도 적들이 침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한때 잠깐 이 구스 사람들이 여기 지배하기도 하고 또 요셉 시대에 이쪽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지배하기도 했지만은 항상 이 나일강 상류의 상앙 이집트, 테베, 노아몬 여기가 수도인데 이쪽 사람들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집트에서도 이까지 직선거리로 한 500km, 실제가 한 700km를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적이 이쪽으로 침입해도 여기 수도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늘 떠 있고 외적의 침입이 쉽지 않고 또 건조한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00년 이상 된 그런 유적들도 그 물감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강의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생대학원 온라인 강좌를 통해 출애굽기를 역사, 지리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영상 강의를 30분 정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점점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30분 울리면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성경지리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지리 개관과 창세기를 함께 아주 쉽고 천천히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서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매주 출애굽기를 한번 꼭 읽으세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으니까 짧진 않지만은 눈이 아파서 읽기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요즘 핸드폰에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켜놓고 들으세요.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하루 한 번 정도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5번, 6번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 그러면은 10강이니까 10번은 들을 수 있는 거죠. 출석 확인에 대해서는 5주가 끝난 다음에 본인이 여기 몇 강좌를 들으셨는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5강좌를 뭐 50번 들었다 하더라도 5번 들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10주 강의 후에 이제 저는 10주 강의를 10번 들었습니다. 9번 들었습니다. 8번 들었습니다. 7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10주 강의를 100번 들었더라도 이제 10번 들은 거죠. 그러면 이제 7번 이상 들으신 분들은 교적 카드에 2020년 가을 평생대학원 그 성경지리 강의에 참여하셨다고 등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 지구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디쯤 될까요? 여기가 인도고,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 중국이고, 그럼 우리나라 이쯤 있겠죠. 예. 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이제 나일강 하구의 고센 지역에서 모세가 바로하고 이제 다투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을 끄고 시내 반도, 시나이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시작됐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그 새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새 왕조의 왕과 모세가 이렇게 다투어서 이제 민족을 인솔하게 되는데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진받아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죽이면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광야에 피신 가서 40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왕궁에 있는 좋은 학문들을 다 40년 동안 익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 가서 목동으로 40년간 지내니까 광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또 광야를 또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인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켜서 마지막 6월절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인솔에 나오죠. 그죠? 광야에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동풍이 불러서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땅을 말리고 물 기둥이 서 있는 그 사이로 이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마라에서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먹었는데 썬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로라파다. 또 엘림에서 종려나무가 70주 있는 엘림을 만나죠. 엘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물이 있다는 것이죠. 오아시스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르비딤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 공부를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왕이 나왔다는 것은 애굽에 이제 신왕조가 시작되는데 신왕조가 시작될 때 요셉이 갔을 때는 이 힉소스 왕조가 이제 친가나안 왕조입니다. 가나안 쪽 사람들이 가서 그 나일강 하구 삼각조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서 온 요셉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 상이집트 사람들이 이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노예가. 그리고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게 됐죠. 인구가 자꾸 불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출애굽이 15세기에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학계에서는 13세기서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13세기서를.
이제 이때 일어난 사건들이 모세와 다툰 그 투트모스 3세가 머깃도 전투에서 전투를 벌이고 또 투트모스 4세가 스핑크스의 꿈의 비석을 이제 세우는데 요것을 유추해서 해석했을 때 이 투트모스 4세가 이 비석에 뭐라고 밝혔냐면 나는 장자가 아닌데 왕이 되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하고 이기고 자기를 자랑할 것은만 비석에 써놓지 패배의 역사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노예가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난 후에 애굽은 굉장히 힘이 쇠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벽돌을 굽고 그 노역을 담당하던 그 노예들이 200만이 없어지면은 그 국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갔다는 그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투트모스 4세가 자기는 장자가 아닌데 왕이 됐다는 것, 그걸 비석에 세우는 것을 그 시대가 바로 6월절 재앙이 일어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가 아닌 투트모스 4세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장 고센 땅에서 모세가 탄생하죠. 야곱이 이제 요셉이 총리 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갔다가 40년 후에 소명을 받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장자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러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이제 성막 제작과 성막 봉헌을 내려와서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복잡하니까 그냥 이건 좀 적당히 들으세요. 자, 이거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쪽에 이집트 나일강이고 여기 시내 광야. 여기 라암셋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암셋에서 여기 호렙산, 시내산까지 오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 자, 이제 이런 그림이 뜨면은 이제 성경지리 강의를 그동안 들으신 분은 비옥한 초승달이 뜨는구나 이렇게 아시죠? 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것은 이 나일강 지역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전체가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창세기엔 히데겔 강이라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이라 하죠. 여기는 나일강 문명이 있고 또 요 위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죠. 그리스 로마 문명. 예,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고 요 사이 땅이 레반트라 그러는데 이건 학명으로 해 뜨는 곳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이제 시내산이 사이 땅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렸죠. 여기 3개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의 3개 문명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인 거죠. 자, 그리고 나일강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배우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걸 착 펼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경의 땅 이쪽 가나안까지는 한 8,000km 이상 돼서 비행기를 타도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먼 곳이죠. 반대쪽에. 자, 이런 그림이 뜨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여기 나일강 지역이고 쭉 그리스 로마 문명 지역이다. 여기가 사이 땅인데 여기 학명으로 레반트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사이 땅에 3개 대륙과 3개 문명이 교차하는 그런 곳이니까 서로 문명적 교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이 나면 뭐 전쟁이 크게 일어났겠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과 문명이 교차하는 대륙 간지다. 대륙 사이에 있는 땅이다. The land between, 사이 땅. 이 사이 땅에서 이제 성경 드라마가 쓰여지는 거예요. 성경 드라마. 성경을 역사 드라마처럼 한번 성경 출애굽하면 읽어보세요. 그 성경 드라마 역사의 주 무대가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누굴 보냅니까? 아브라함을. 왜 보내죠? 자,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고 가는데 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에서 복이 나왔죠. 예수님의 복음이. 복 중에 복, 복음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고대 건동 사이 땅은 바람잘 날이 없는 곳이죠. 바람잘 날. 뭐 무역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신문명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바람잘 날 없는 곳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땅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에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을까요?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런 거죠.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은 원래 이쪽에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 사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만나는 이 밑에 아주 또 비옥한 땅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난 거예요. 우르에서. 우르에서 이 하란으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왔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기가 현재 하란 지역입니다. 현재 하란 지역. 하란은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곳이 바로 하란 바단 아람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람 사는 집입니다. 현재 하란. 짐승도 이 안에 같이 살고요. 자,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가고 여기 신할 땅이 신할 땅. 이 신할 땅에 아주 살기 좋은 땅이죠. 신할 땅에 뭘 세워요? 신할 평지에다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아라산에서 노아의 이제 가족들로부터 이제 태어난 자손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신할 평지에 와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뭘 세워요? 바벨탑을 세웠죠. 여기에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이 강대국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강대국들이 또 여기 자리를 잡고 있었죠. 자, 바벨탑은 이렇게 계단식 탑을 바벨탑이라고 하죠. 자, 여기 또 아라산 봤죠? 아라산. 예.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으로 75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 아라산, 이 눈높인 아라산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 정도이니까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겠죠. 노아 홍수 때. 자, 아브라함을 왜 보냈냐. 큰 민족의 복을 받으라 이루어서.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복 중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과 문명이 만나는 이곳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기후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나안 땅은 서쪽에 비가 90% 내고 동쪽은 비가 10%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서쪽은 비옥할 거고 동쪽은 광야인 거죠. 자, 그러면은 비가 오는 서쪽은 평야지대이고 동쪽은 광야지대이겠죠. 그러니까 뒷대머리처럼 앞머리는 앞에는 머리카락이 많은데 뒤는 대머리인 거죠. 머리카락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평야와 광야가 어떻게 다를까요? 서쪽 평야 지대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먹고 살만 하니까 아주 뭐 시끄럽고, 우리도 먹고 살만하면 막 반문화가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쁘고 씻고 안락한 그런 삶이 되고, 동쪽 광야는 이 비가 안 오면 뭐 굶어 죽겠다 알맞은 곳인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고요하고 적막하고 힘들고 이런 지친 삶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가 뭐 광야 같은 삶이죠.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모이질 못하니까 교회도 고요합니다. 적막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힘들고 아주 지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떻게 내입을 할 수 없으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광야인 것이죠. 서쪽 평야지대의 풍요로운 곳에서는 바알신을 씁니다. 바알신. 풍요의 여신 바알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 그러나 동쪽 광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왜 그런 땅에 아브라함을 보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가? 주변 강대국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훈련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 다 강대국이잖아요. 한때 뭐 그 시대를 다 주름잡던 이런 강대국에 조그마한 그 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뭔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그건 주변 강대국들이 늘 그냥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고 또 거기 그냥 남기도 하고 그 수천 년 동안 그냥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 강대국들을 신노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훈련시키고자 거기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담금질하는 용광로로서 최고의 안성맞춤인 땅이 바로 가나안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원래 태어나오기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에 아주 비옥한 땅 갈대 우르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적각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이름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인 것이죠. 자, 거기 아브라함을 보내서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라고 보낸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 후손, 그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이 되신 거죠. 복 중에 복.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아브라함을 보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쪽 애굽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가족 70명이 가서 요셉 시절에 이제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인 거죠. 여기서 고센 지역에서 이쪽에 이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이 출애굽인데 벌써 시간이 30분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것을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림만 여기까지가 출애굽이고 시내산에서 일어난 게 레위기고 이 파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한 것이 민수기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것이 신명기죠. 고센 지역이고 고센 지역이 이렇게 풍부합니다. 기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질기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요. 도로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나일강 아까 보셨죠? 상위 이집트, 하위 이집트의 이제 역사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또 공부할 거고. 자, 이게 왕조에 대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벽돌을 부어서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제 30분 지나서 기도로 1강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을 학기 제1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성경 피리를 공부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